사무엘상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오늘 맡겨진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어제 말씀에도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은 이 블레셋의 왕 이 아기스를 따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전쟁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쥐죽은 듯 살아가며 블레셋 왕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충성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에 생명을 구원코자 망명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세우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동족이며 장차 자신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였고, 결국엔 도리어 이스라엘의 이 대적인 아말렉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땅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방 왕의 이 어떠한 이 모습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먼 지역, 시골 지역의 작은 성읍을 그의 이 거주지로 삼아 그곳에서조차 아마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에 다윗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면서도 이방 땅에서도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그는
이 하나님의 법도 어기지 않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기 전에 말미에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게 되고 그때에 다윗에게 함께 출정하자고 권하고 그와 함께 출정을 준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외에는 이 충성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블레셋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다윗 역시도 당당하게 당신의 눈앞에 내가 이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노라 이야기하고 그에 화답하듯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도 내가 너의 충성됨을 그리고 너의 순전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에는 이방 왕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하나님 백성 앞에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으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사면초가의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아기스 왕이 출전하자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였다면 결국엔 그의 생명조차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방백들이 이야기하듯이 다윗에 대해서 익히 그의 명성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결국에는 대적 국가이고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였으며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에게 등용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었던 일들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이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여기다 베어다가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다윗을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며 그를 보며 이를 갈기도 했을 것인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엔 이와 같은 이를 통하여 보건대 다윗이 만약에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청을 거절하였다면 결국에 그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보낸 첩자 내지는 스파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소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였고 아기스 역시도 이 다윗의 어떠한 충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시험 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기스 왕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함께 치러 나가자 할 때 함께 나가지 않는다면 다윗이 어제 말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자신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치고 왔노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기에 아기스 왕으로서도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면초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완전히 사면이 막혀서 도망갈 구멍도 없는 것 같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하자니 결국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동족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큰 범죄함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지만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분노하였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라는 것은 자신이 입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이 손을 대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고 징태양난이라는 말이 무리가 아닐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처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삶을 보면요, 말 그대로 이와 같이 징태양난이요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한두 번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도망자 인생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아왔지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야 되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만 같은 이방 땅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망명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과, 여러분 또 굴에 숨어 있고 수풀에 숨어 있고, 여러분 말 그대로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 이 수많은 어떤 이 곤경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빠져있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혹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함정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의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 40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정황과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이 고민 가운데 빠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말 그대로 웅덩이와 수렁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웅덩이와 수렁일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지금 다윗이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윗의 입장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결국에는 블레셋 왕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이 전쟁을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을 이 블레셋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쉽지 않은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들을 바꾸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결국에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기스 왕은 말 그대로 다윗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4절 보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말 그대로 전쟁 중에 갑자기 돌변하여 사울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하는 아기스 왕에게 노를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블레셋 수많은 어떠한 성읍의 이 방백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그들은 모반을 꾀할 수도 있고 전쟁에 크게 사기가 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왕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에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후에 보면 다윗은 또 아기스에게 도리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당신에게 무슨 불충한 모습이 있기에 이 전쟁에 나서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금 자신의 무죄함과 그리고 이 충성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기스 왕에게는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묘책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어내지 못해서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기가 막힌 묘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기스 왕, 이방 왕이 결국에는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7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이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이방 왕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이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말 그대로 수렁에 빠진 것만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쌓였을 것이나 결국에 그의 끝은 평안히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에게도 결국에는 해를 가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결국에는 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묘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이 여러분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를 선택할 수도 없고 저를 선택할 수도 없는 순간, 신앙인으로서의 양심과 신앙을 버리자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세상의 어떠한 순간들을 선택하자니 거절하자니 결국엔 세상으로부터 주어질 불이익이 두렵고,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번번이 세상의 것을 붙잡았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신실하신 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신앙을 붙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하며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묘책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수렁에서 꺼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기가 막힌 묘책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아무나 이와 같은 묘책을 통해 도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명령과 말씀을 어기지 않고 붙잡고자 하는 자들, 그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지, 세상과 벗삼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자신의 신앙관념과 자신이 지켜나가야 되는 그 진리의 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도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원수의 국가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음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불가피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고 다윗이 지금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불가피하게 살아가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존중을 보이고 충성을 보여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지 않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고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직장 상사라든가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권위자들에게 무조건 반대하고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이든 우리 직장 상사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신의를 보여주고 충성을 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 양심 앞에 거리끼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주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기가 막힌 묘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삶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수의 국가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불가피하게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충성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신의를 보여줘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대치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 번 고민 없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 세상의 권세자에게 순종할지에 대해서 어쩌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는 때때로 빠지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묘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상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당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불가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